우리가 1장부터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의 죽음 이후 사울의 집안이 그냥 몰락의 길로 계속 걷고 있는데, 그 몰락하는 그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할 때, 남아있는 그들 속에 내분이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서로 죽이는, 또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사울 집안의 몰락이 가속화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보셋을 그래도 그쪽에서 왕으로 세워놓은 이스보셋인데, 그 이스보셋을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두 측근들이 그를 암살을 하죠. 이스보셋이 그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다윗에게 공을 인정받고 다윗에게 빌붙어서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 다윗을 찾아간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그러한 간교한 속셈과 저희를 간파하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처단해 버립니다. 통일왕국을 건설하는 일이 인간들의 권모술수나 또는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공의를 기초로 해서 세워지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과 기본 자세를 잘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4장 12절까지 말씀에 조금 생경맞게 또 생뚱맞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4절 말씀인데, 문맥과는 관계없이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 그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데 그 이유는 사울과 그다음에 요나단이 전사했던 소식을 듣고 그의 유모가 5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쳤고, 그래서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먼저 예고적 제시처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4장의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브넬의 죽은 소식으로 크게 놀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4절은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바나와 레갑 두 형제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가져온 사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이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장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사람들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가져다 준 죄송합니다. 아브넬이 아니죠.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바나와 레갑, 이 두 사람이 중심에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이 큰 충격을 받고 손에 맥이 풀렸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만큼 무너져 내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도 다들 충격을 받게 되었다. 자, 이제는 사울 집안이 더 이상 어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보셋이 직접
자기가 휘하에 두었던 두 명의 군 지휘관. 참 역설적인 얘기죠. 자기를 보필하고 자기를 보호할 두 지휘관이었던 마아가 레갑과 바나, 이 사람들이 군 지휘관 그랬는데 현대의 성경을 보면 특공대장들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 경호부대 같은 그런 것일 수 있겠다 생각되는데 그 두 사람이 작당을 하고 이스보셋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은 다시 돌아가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얘기가 잠깐 나오죠. 아마 이것은 사울 왕가의 세손이죠. 사울,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나단, 그리고 유일하게 생존해서 남아있었던 세손,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언급함으로 사울 왕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암시하고 예고적으로 제시해 준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무비보셋의 직속 부하였던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집에 찾아갔는데 마침 그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이스보셋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그를 찾아갔었기 때문에 그 두 형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 이스보셋의 배를 찔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배를 찌르고 도망을 쳤다. 근데 다시 그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죽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목을 베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밤새도록 길을 달려서 다윗이 있던 헤브론까지 가가지고 다윗에게 그 목을 내놓고 자신들이 당신의 원수 이스보셋의 머리를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들은 이스보셋을 다윗의 원수로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사울을 원수라고 말하지만 그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일이죠. 원수를 제거하고 원수의 수장을 끝장내버렸으니까 다윗은 나쁜 일이 아니죠. 다윗 개인에게는. 근데 다윗은 여기에서 전혀 그들의 기대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자, 이 다윗이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달려온 그들. 근데 그들의 속셈을 잘 간파하고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크게 기뻐하고 그들에게 상을 내려줄 것을 기대했던 그들입니다. 근데 상이 아니라 벌을 내렸는데 어떤 벌을 내렸어요? 죽이는 벌을 내리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상 받을 줄 알았더니 벌 받은 짓을 한 것을 봅니다. 이렇게 흑과 백이 명백하게 다른데 흑이 백인 줄 알고 백이 흑인 줄 알고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전혀 분별할 수 없는 무지함과 우매함, 이것으로 가득 차 있던 두 형제를 보게 됩니다. 참,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습니까? 네. 어제 말씀에 누구죠? 아브넬이 다윗을 만난 뒤에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잖아요.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십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우리가 그에게 항복하고 우리가 그를 통일 왕국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 자, 그렇게 한 걸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구해줄 뿐일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레갑과 바나는 하는 말이 당신의 생명을 헤아려던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을 왜 그들은 몰랐을까? 모르는 거 뻔하죠. 왜? 뭐 때문입니까? 자기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다윗 왕에게 인정받고 거기서 출세하겠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인간적인 술수를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들에게는 크게 다윗이 기뻐하는 걸로 알고 완전히 가치가 뒤집어진 그런 사람들인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며 말하니 똑똑히 들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똑바로 들어라. 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보십시오. 사울이 죽었습니다. 라고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내게 전한 것에 대한 대가로 삼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을 상 줄 것을 너희들이 기대했느냐? 이 고얀 놈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침실에 누워있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이 악한들을 내가 어떻게 죽이지 않겠느냐. 와, 이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믿음에 의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에 의한 가치관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릴까에 따라 살았던 사람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거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뭐냐는 거예요. 네. 시간을 쓰는 것도 정말 주님을 쓰는 것인지 생각해야 되고요. 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마귀란 놈이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네.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덤벼듭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이 적인데 가장 좋은 곳에 가지 못하도록 좋은 것 갖고 믿기를 삼아서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 앞에 눈을 똑바로 뜨고 살지 않으면 속아는 오갑니다. 왜? 내 욕심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욕심인지 주님이 하신 일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부활하셔서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의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신 지금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맹세하면 말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의 주인 되신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결단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거기서 초점이 흐트러지게 되면 세상적인 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인간적인 술수가 좋은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옆에 있던 청년들에게 명령하자마자 두 사람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장사 무덤에 함께 매장을 하는 장례를 치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철저히 받아야 할 교훈 두 가지 이미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들 모두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 참 마음에 크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들 모두는, 이들이 누구예요? 다윗이든 또는 그 레갑과 바하나든 누구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라고 멸시하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지금 다윗은 유다 지역의 왕일 뿐입니다. 나머지 11지파는 북쪽에 있잖아요. 유다가 맨 안쪽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11지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좀 놀랍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에도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죠.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존재가 내 삶을 좌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느냐.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 다 구원받았을까?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아닌데 어떻게 말로만 주여주 하면서 주님 나라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아니면 언제든지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방인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대부분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본다 보시죠. 근데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를 고백한 자들로서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 먹거나 주님 앞에서 자기가 욕심내서 죄 짓는 것에 눈 감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악인가 생각을 깊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잘못한 것을 잘한 것으로 흙을 백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가치가 뒤집혀진, 그래서 죽을 짓을 해놓고 상 받을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영적 리더가 귀히 여기는 것과 같은가?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랑 설교를 2주 들었잖아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그냥 잘해주고 좋게 대해주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게 가장 잘하는 건가요? 성일이 뭐가 가장 사랑하는 거야? 목숨을 걸고. 그렇죠. 그런데 목숨 걸고 사랑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 그 영혼 구원한 데까지 가야지. 근데 우리 사랑 그러면 자꾸만 막연히 잘해야 되는데, 좋게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안 믿는 부모님에게 자식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뭐 이 말은 다른 좋은 것들을 베풀고 목숨까지 주는 것이 하찮지 않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그를 주 옆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적당한 중간에 머무르는 거, 그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변화가 돼서 그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된다.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건강한 모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모든 게 지금 최고의 가치가 부여져야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제도 해야죠. 네, 상담도 해야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 중에서 궁극적으로 항상 초점은 영혼 구원에 가 있어야 한다. 좋은 것 해놓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가장 좋은 것이 결국은 영혼을 바로 세우는 건데, 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사탄에게 너무 쉽게 속지 않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흙을 흙으로 백을 백으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자리에 늘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레갑과 나아의 그 아주 흉악한 범죄를 상받을 일로 착각한,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자신의 욕심과 세상 가치관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옳은 것을 알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시는 것에 잘못된 것을 알고, 영혼 구원하는 일과 영혼들을 주님의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들로 잘 육성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초점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가장 귀한 일에 우리가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